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4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면은 나다나엘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마음 안에는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고 내 마음속에는 사탄의 죄가 간사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류 전체 중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아직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속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인류 전체 중에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나다나엘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나다나엘이 가로되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다나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하는 것은 사람인 나다나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한 것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도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지만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으로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깨달아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표적들을
낱낱이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은 그 기록된 내용의 책을 이 세상에도 두기에 세상이 비좁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단순적인 원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다나엘이 가로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한 권도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원리로 깨달아버리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내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 4사람이 중풍병이 걸려있는 사람을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메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해 주셨을 때에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서로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각각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걸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기속말로 언론을 해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각각 생각 속에서만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속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아닌데 마치 성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사람의 생각을 다 알 것이라. 이걸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알 것이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속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 아니고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간사한 사탄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선하신 정직한 영이 되신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걸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심판 때에 나를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만 사람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보세요. 친이라는 뜻은
우리와 친한 사람을 친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형제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는 우리 마음 안에 아무리 가까워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말씀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나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 생각을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친한 친구로 비유해서 친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오늘날 이 단어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 어렵게 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방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내 이웃은 영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내 주위에 이웃으로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 주위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하나님을 내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대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내 몸 안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1차적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이웃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세상에 있는 환경적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이웃이 되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들어 계시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입이 도구가 돼가지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제가 나를 아시나이까 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처음 서두에 첫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이 가로되 하는 것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는 것이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나다나엘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다나엘에게 빌립을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건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우리들에게 꾸미신 것입니다. 왜 꾸미셨느냐?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이렇게 꾸미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간청함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안에 내용을 다 알고 주관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보세요. 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조금 후에는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원리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러면 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아무 뜻도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느냐 하면은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초의 사람이 되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 생기를 다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류 전체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것, 생각, 생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있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다 알고 있느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능력자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만약에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싫다고 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바깥으로 나가버렸더라면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있었고,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비진리가 두 가지가 공존해가지고 들어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재물은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을 가리킨 것이고 하나님은 첫 번째 들어오신 생기를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한 가지에 재물이 되는 사탄을 바깥으로 내어 쫓아야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이 한 가지만 남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생기는 두 가지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주인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구약시대 때 불어넣었던 생기와 성령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둘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은, 아담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첫 번째 들어온 생기와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둘은 둘인데 둘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둘은 둘인데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은 네 마음 안에 내 생각이 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우리들이 이 어려운 구절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심은 것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들은 에덴 동산의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은 것마다 하는 것은 밭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너희 마음밭에다가 생기에 생명을 다 심어 놓았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심은 것마다 인류 75억이 되는데 마음밭에 다 하나님의 정신적인 생기가 다 밭에 심겨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심은 것마다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천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심겨지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뽑혀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약시대 때에 생기가 심겨져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천부와 생기가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날 선택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힐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 성경이 가리키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이고 일본은 사쿠라, 벚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가리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알고 있고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